자,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을 꿨다. 꿈을 꿨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꿈을 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은 꿈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데 막 이거는 옛날에 배운 것 같아. 배운 것 같은데 1번인지 3번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막 생각을 해도 이건지 막 분간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 뭐지 하고 다른 문제를 막 풀고 있다가 그거 하면서 그 전에 있던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거 답을 썼어. 그럼 어때?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시험을 많이 쳐보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경험 없어. 왜? 다 틀리니까. 다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청 놀았어요. 막 속썩이고 놀았어.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반에서 4등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4등 했으면? 아니 꼴찌에 4등. 꼴찌에서 4등. 꼴찌에서 4등 했어요. 꼴찌에서 4등. 자, 그런데 왜 꼴찌에서 4등 했겠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시컷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런데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딱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재밌어.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재밌고 다른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5학년 때 평균 80점을 맞았어. 잘한 거잖아요. 엄청 잘한 거잖아요. 꼴등에서 4등인 사람이 예? 잘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공부를 재밌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을 아니까 쉬운 거고 그러니까 80점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 답이 여러분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답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수학 문제 내가 열심히 풀면 돼. 과학, 수학, 그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요, 이거는 해답이 없거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그거를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전에 알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런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 문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야.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 근데 문제를 알면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누구한테? 왕한테 떡을 드리는 그런 관원장, 술을 드리는 관원장. 그러니까 또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아마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한 누가 모함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들을
잘 돌봐줍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그 요셉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뭔가 근심빛이 있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심빛이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물어요. 아니, 왜 평소에는 형제 같지 않은 그러한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꿨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풀 수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옆방에 있는 죄수들한테 물어봐도 그거를 풀어줄 사람도 없다. 어떡하냐.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둘 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뭔 뜻인가요? 요셉이 하나님이란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 꿈을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갑자기 새 가지가 딱 나오고 그 새 가지에 꽃이 피고 아름답게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었었다. 근데 마침 내가 바로에게 드리는 그 술잔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다 그 포도를 짜서 왕께 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딱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시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거는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 길몽이에요. 길몽. 앞으로 이 세 가지는 3일을 말하는데 3일 뒤에 당신은 전의 직책을 회복해서 왕께 그 술을 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복직되거들랑 나를 기억해서 이곳에서 왕께 얘기해서 나를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주 길몽인 거를 딱 듣고서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나 그럼 내 꿈 좀 해석해줘. 그러면서 자기 꿈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왕께 드리는 떡을 새 강주리를 내가 다 이고 가고 있는데 새들이 자꾸 떡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쫓아내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거 좋은 꿈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얼굴이 착 굳어지는 거예요. 이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꿈이 당신에게는 안 좋은 꿈입니다. 새 강주리는 3일을 말합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매달려서 당신의 살을 그 새들이 먹을 겁니다. 어제 꿈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두 사람 해석을.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그럴듯하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그죠? 3일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야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면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3일 뒤에는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 바로의 생일날이었어. 바로의 생일날 모든 진상이 다 밝혀졌어.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날 왕이 명령하죠. 술 맡은 관원장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매달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해석대로 정확하게 3일 뒤에, 나흘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딱 언제 돼요? 딱 3일.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좋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축하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의 말을, 요셉의 부탁을 까먹은 거예요. 잘했죠? 잘했어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되죠. 자기에게 그러한 정확한 대답을 해준, 그런데 아마 통일통 관원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우연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잘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더라면 아마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해내서 그렇게 요셉을 구출해냈다면 그 억울한 것을 또 너는 보디발 장관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이 살았던 그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으면은 이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들을 그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충실한 벼 이삭 나오고 그 뒤에 동풍에 마른 벼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었지만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꿈을 꿨어요. 잠시 깼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하수에서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열심히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에서 빼빼 마른 아주 정말 그렇게 흉측하고 아주 마른 그러한 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소들이 나와서 이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주 흉측한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꿈을 깼어요. 그런데 이 꿈을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냐? 그래서 온 나라의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왕은 답답하죠.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이게. 답을 몰라요. 그러니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 이 큰 나라에 정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때 아무도 해석하지 않고 못하고 막 절절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요셉을 그때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딱 무릎 꿇고 왕이시여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감옥에 저하고 떡 맡은 관원장하고 같이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늘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해석한 대로 내가
복직되고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이면 충분하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막 좋아가지고 야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바로의 명령이 아주 엄격하고 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급하게 사람 막 달려가서 요셉을 막 목욕을 시키고 막 얼굴에 면도도 시키고 아주 깔끔한 옷도 잘 입히고 그래서 왕 앞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왕 앞으로 데려올 때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왕인데요. 만약에 더러운 모습 그대로 데리고 왔다면 죄수의 모습으로 데려왔다면 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뭐로 알고서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내 앞에 데려왔냐? 어? 내가 무슨 병균에도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요셉을 쫙 데려온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죠? 멋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래요. 야 내가 듣는데 너는 해석을 잘한다고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41장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누가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암소 얘기, 벼이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꿈은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7마리의 암소, 7마리의 흉측한 소, 7개의 벽이 층층한 이삭, 7개의 동풍에 마른 이삭. 그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랑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는 뭘 의미하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또 살찐 거라는 것은 풍성한 거. 7 이삭도 충실한 거는 아주 튼실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나 동풍이 마른 거는요, 그건 흉년을 얘기하죠. 흉측한 소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흉측한 소 그대로 있는 거는 여전히 흉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처가 끝난 거잖아요. 왕이시여, 그것은 한 가지의 꿈입니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 꾼 것은 뭐다? 두 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신 것이고 작정한 것을 왕에게 지금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7 이삭 7년이요. 7 충실한 암소 7년인데 이 나라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겁니다. 그 풍년은 지금까지 없었던 풍년입니다. 그러면 7년 연속으로 풍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감 알아요, 감? 감은 해가리를 해야 안 해요. 해가리. 한 해는 잘 열렸다가 그 해는 좀 덜 열려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잘 열렸다가 덜 열려요. 몰랐죠? 예. 그러면 감이 그래요. 자,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매미는 몇 년 만에 나와요? 예? 예, 7년은 생각하죠. 7년짜리 있고 9년짜리 있고 11년짜리 있고 13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13년 동안 기다렸다가 한 달 동안 살다 죽어요.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100년 살고 죽어요. 그거 더 찡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매미와 산거 우리 했으면 당했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7년 동안에 풍년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풍년이에요. 곡식을
곡식이 걷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풍년은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될 것인데 그 풍년은 어떠한 해, 어떠한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풍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년의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7년 동안 그 수확되어진 것을 잘 관리하게 해서 나머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벼이삭이 이제 옛날에 한번 쳐보니까 많이 이러니까 한 110개 정도, 막 120개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한 이삭이 그 정도 나오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벼이삭이 100개였던 것이 한 이삭에 200개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놀랄 일인 거죠. 엄청난 수확인 거죠. 막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면 충분히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다 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그러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그럴듯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이요, 그거를 증명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네 말대로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걸 그냥 믿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대통령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한 것이 되어진 것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제안한 거를 그대로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을 그때서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그때서 높여요. 그러나 미리 높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리 높이지 않아요. 왜? 증명되어져야 되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이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한 그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그 흉년을 다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튼튼한 그런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가 된다. 그러한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냐?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응? 너는 이제부터 내 다음이 될 거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가 뭐예요? 옥새. 왕의 옥새를 딱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처음 듣는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왕이 옥새를 빼준다?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최고 버금 수레, 최고의 수레, 그 수레에 아주 금으로 장식되고 최고 튼튼한 그 수레에 그거를 이 요셉에게 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하고 나하고의 높음의 차이는 이 보좌, 이 왕자뿐이다. 그 외에는 이게 다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바로와 같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급상승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신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이 사람은 저기였어요. 노예였어, 노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고 모든 절차 다 뛰어넘고 여기서 최고로 올라가 버립니다. 최고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요셉에게 바로로 하여금 은혜를 믿게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전날 술 맡은 관원자, 떡 굽는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해서 오늘 이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리라는 법이 또 있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2인자가 됐어.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제2인자가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7년의 풍년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의 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 다음 해부터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년이 드는데 그 곡식을 준비를 하려면은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걷어들이기 시작하는데 걷어들여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장할 공간 자체에 이거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그 지역 다 골골마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걸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야, 너 얼마 잤어? 얼마 가졌어? 다 처음에 적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저거 한 것에 한 20%를 가지고 오는데 그 20%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20개인데 두 배로 240개?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걷어들인 그러한 양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숫자 셌어요. 근데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져오니까 이거는 숫자 세다가 날 세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 넣습니다. 막 선거마다 다 때려 넣고 또 짓고 또 때려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딱 둡니다.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7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말도 7년의 흉년이 딱 들었고 그 꿈이 해석해졌어. 그러면은 몇 퍼센트 맞은 거예요? 몇 퍼센트? 50% 맞은 거야. 그럼 나머지 50% 맞으면 되나요? 근데 연속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희박한 거야.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러한 때에 와, 사람들이 첫 해는 그냥 지나갔어. 왜? 그동안 모아둔 게 있잖아요. 좀 모르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 다음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때 자기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든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흥청마냥 다 썼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8년 때도 풍년이 들 거라 생각했는데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겨우 1년을 버팁니다. 그러나 2년째에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못 버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요. 돈을 다 이제 주고서 국채하는데 돈도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데리고 와요. 가축도 팔아요. 근데 가축도 다 이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엔 또 토지를 팔아요. 토지를 다 파니까 이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다 세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그 소유자가 누구 거 되겠어요? 바로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가. 나라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지만은 그때는 바로 거야. 바로 거. 바로가 다 소유자예요. 그런데 바로에게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누가 세금을 줘요? 누가 돈을 줘요?
바로 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안 팔아도 되니까. 다 녹을 먹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7년의 흉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 2년 남았어. 막 그러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이 애굽 나라에 그 나라에 그 곡식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요 곡식을 아예 못 거둘까요? 조금 거둘까요? 조금밖에 거둘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서 곡식을 사러 와요. 그런데 요셉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9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술마통 안원장이 그것을 꿈을 해석해 준 걸 기억하고서 요셉을 건져냈다면 요셉은 편안하게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면 가족들은 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술마통 안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술마통 안원장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고서 그 요셉은 기다린 거예요. 딱 시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일들,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심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의 시기 어쩌면 우리에게는 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국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흑사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자기의 그걸 연구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딱 이제 발견되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또 어떤 수학. 그러한 것이 발명되어진 그런 원리 나타난 그러한 때였어요. 오히려 어려움의 그러한 시기들이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발전되어진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람이 다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만 되어질까요? 누군가는요 자기 방에 콕 처박혀 앉아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래서 막는다 해서 우리의 능력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그런 어려움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다 알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아마 일 못할 겁니다. 때려 죽여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일을 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또 더 악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모든 제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의 시기를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해든지 여러분 그것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떠한 위험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속히 나올 수 있어요. 요셉같이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 아니요. 지금의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에 있었던 곳이 어디 무슨 소용소였어요? 무슨 과목? 정치범들이 있는 곳. 자 그러면 정치를 잘 알 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잘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배우죠. 잘 배우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거기서 이 요셉은 정치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오히려 이 사람, 이 요셉에게는 그 감옥이 자기를 구속한 그런 곳이 아니고 자기가 개발되어진 그곳이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사실 정치하고 이 요셉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이미 요셉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총무 역할을 감당하죠. 뭘 배웠을까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정치를 배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약 그 사람이 그 나라의 2인자가 돼, 총리가 됐어.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죠.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다 배웠잖아요. 보디발 장군은 집에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하는 거죠.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원리대로 딱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였을까요? 이 총리,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조건 수입에서 20%를 내가 저축해 놓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원리를 배운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할 때 20%를 딱 세금을 딱 걷어요. 20%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은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100만 원이 내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얼마는? 20만 원은 항상 내가 저축해놔요. 항상 그거를 내가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축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나서 저축하죠. 그런 저축이 아니에요. 이미 딱 정해놓고서 나머지를 내가 그분대로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원리예요. 또 모든 것대로 내가 20% 내가 관리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맘대로 쓴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략하고 내가 최소 검사를 쓰면은 80%도 남는다는 거 남는다.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는 거죠. 그것도 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여윳돈을 저축해라.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쓰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거야. 맨날 힘든 거야. 이 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딱 무조건 그런 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덜 쓴다 하던가 할지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20%는 내가 무조건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말대로 하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법을 지었죠. 모든 토지법이 너희들이 수확하는 것에서 20%를 항상 상납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나라는 여러분 20%의 세금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지금 세금 얼마 받아요? 10% 이하 받잖아요. 그죠? 10% 이하 받죠. 자, 그러면 20%의 수입을 받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가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나라의 그 성장 그리고 패망 그거에 이제 곡선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쫙 이제 그 수직 상승을 평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수직 상승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쫙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팍 망해버려요. 이것이 이집트 나라의 그러한 성장 그 곡선이에요. 이 나라의 그 곡선이에요. 근데 보통 나라는 어때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집트는 특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만 혜택이 된가 막 여러 가지 신뢰차고 그렇게만 이렇게 와요.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면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최고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그다 평안한 그러한 상태가 계속 쭉 가요. 쭉 가요. 몇 년 동안 하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갑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런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기복이 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굽 나라는 어느 나라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쫙 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탁 망해버려요. 갑자기 망해버려요. 언제 망했을까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망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뜻대로 요셉의 방법대로 또 요셉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것대로 쭉 갔더라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삶들이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살다가 계속해서 성장 속도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목숨이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제로로 가요. 제로로. 맞아요, 틀려요? 죽는 순간 제로예요. 그죠? 얼마 전에 이건희 그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아무리 많은 몇십 조의 몇백 조의 그런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얼마지? 몇천 조인가? 얼마지? 하여튼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금만은 뭐 몇십 조를 하던데,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는 순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예? 예?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이 사람이 잘 산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돈이 만큼 많으니까. 많은 거 생각하니까.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한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세월은 신속히 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에 대한 부분을 딱 보니까 불교 장례를 하고 있어. 돈이 많으면 뭐해? 우상숭배했는데 몇 천조로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우상숭배했는데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지옥 갔어요. 몇 천조로 가져도요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는 돈보다도, 돈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영혼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 최고의 그 해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을 이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긴가민가 하고 있다? 그러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걸 믿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빚진 자이다.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대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아니, 전 세계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하신 말씀이 다 사실 아닌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고 그분의 삶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세계사가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BC, AD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준도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분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못 믿을 이유,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 역사가 사라집니까?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세계 역사학자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나 그렇게 그만큼 무식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 왜? 자기가 전 세계를 알아?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아?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부인 못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거든.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거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거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아니다? 사실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실들, 그런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건 얻은 거고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배불리 잘 먹고 잘 사시고 또 통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성경 말씀에 다 알려줬거든. 성경 말씀에 다 알려줬거든.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부자 안 될 사람 있다 없다?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어요? 이 원리대로? 이 원리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지난번에 제가 김민진 강사인가? 응? 여보? 김민진 강사? 그 영상 딱 보라 했어, 안 보라 했어요? 응? 다 보신 분, 다 이해하신 분. 이해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1년, 2년 지나도 안 된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거 다 물어줄게. 그런데 그거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 여러분, 하나님 너무 고맙지 않아요? 답을 다 알려주셨어. 답을 다 알려주셨어. 구원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고, 이 인생에 사는데 승리의 법을 다 알려주셨어. 그런데 왜 안 믿고, 그걸 믿지 않고, 왜 행동을 옮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라, 안 옮겨라? 옮겨라. 진짜 승리하고 싶거든, 옮겨라. 아멘? 자, 하실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이대로 하실 분들만 손 들으세요. 진짜 손 들었어요. 김미진 가서 그 영상, 동영상 다 봐야 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내가 예전에 다 한번 올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를 수 있겠다. 자, 다시 한번 정미진 가서 그 8개의 강의가 딱 있을 거야. 8개 강의 다 들어보고, 한 번 듣는 거 하려고 그거 원리를 다 적어. 다 적어서 그대로. 그리고 그거 방법을 잘 모르거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 재정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서 딱 보세요. 딱 보시고 그 원리들을 잘 적어놓고 그대로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내 생각은 해답이 아니에요. 내 뜻은 해답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대로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일들을 했던 거고 승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 살아가는 거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 앞으로 돌려봐. 우리 이거 찬양하고요,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인이 되십시오.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서 나를 동동 부르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해하며 하나님 정말 온갖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도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진정으로 이 인생의 해답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방법을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준 담아서 오직 하나님만의 성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해답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요 해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구원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발을 거겨 물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 모든 신령들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능력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영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영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의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해답인 줄 알고, 우리의 생각이 해답인 줄 알고, 사람의 생각들이 해답인 줄 알고, 사람의 지식이 또한 많이 배우는 것이 또한 물질이 해답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해답인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렇게 발견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해답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 생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